4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화해자 예수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를 보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 몇 가지가 있다면 이 너와 나의 반목이고 갈등의 문제입니다. 너와 나의 갈등의 문제. 여러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여와 야의 갈등 대립. 얼마나 심각합니까? 계층 간의 반목, 갈등, 그리고 불신풍조가 팽배해진 사회. 어느 것 하나 쉽게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커져가는 것 같고 문제가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받느냐? 신앙생활까지입니다. 사회의 불신풍조가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의 대립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주님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은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을 열고 찬송을 불러도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움의 감정. 아직까지 우리 안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하다라는 정치인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큰 문제를 어디서 해결의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대립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한 적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화해의 결과가 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화해의 방법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화를 일으키더라도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막걸리 한잔 하고 우리 풀자 그러면서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는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화해의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 첫 번째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유대인과 유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꺼운 담이 있었어요. 사람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 나와 너와의 사이에 두터운 담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보면 당시에 성전 마당을 구분 지어 놨어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혼혈족이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유대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거하는 땅이 있고 똑같은 유대인 땅인데, 유대인 지역인데 저 건너편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지를 않아요. 경계선이 있어요.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경계선을 두고 여행도 가지도 않고 그 지역에 통보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담이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인간 사회에는 이런 담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담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담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알 수 없는 담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담이 있어요. 말로 다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담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이웃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내는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은 그들을 향한 담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담을 지고 사는 시대,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담을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담이 얼마나 두터운지 몰라요. 아무도 그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담을 허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3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담을 허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대립적 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너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둘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지금도 이 사회는 사람들이 자꾸 대립하고 갈등하고 나누고 있어요. 교단도 나누려고 하고 노회도 나뉘어지고 교회도 나누려 하고 가정도 보세요. 옛날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결혼, 이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졸업도 있답니다. 자꾸 이 사회는 나누려고 해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나뉘어진 담, 둘로 된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는 철저하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 되는 것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뉘어진 자들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돼요. 양보하지 않는 곳에 하나됨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는 곳에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가장 낮아진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려면 자꾸 양보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내 이득 다 얻으면서 하나 되는 것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앞두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 되기 위하여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둘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또 하나는 둘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둘로 한 사람. 오늘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구약의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된다. 죄인은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선언이고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 나를 믿는 자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 죽어주심으로 죽을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둘이 합해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된 사람은 둘이 합해야 한 사람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더니 동생까지 감화시켜서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이가 아주 나쁜 동서가 있었습니다. 손아래 동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더니 손위 동서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 둘이 함께 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사람이 부패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 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믿고 함께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나도 새로워져야 되고 너도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만 변화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장은 다 그렇습니다. 내 정치는 옳고 너의 정치는 다르다, 틀렸다. 그래서 너가 바뀌라고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바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함께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함께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둘로 한 몸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둘로 한 몸을 만드셨다. 오늘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몸, 이 몸은 뭘 의미하느냐? 유기적 관계를 가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몸, 교회를 말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인간이 교회 주인 노릇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교회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은 서로 다른 사람들 둘이 모이고 셋, 열, 백이 모여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마다 보면 구성원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구성원들이 특이해요. 시골로 가면 대체로 연령이 다 높습니다.
뭐 60대, 70대, 80대 다 고령들이죠. 시골로 가면. 그러나 이래 대형 교회 시내로 가면 남녀노소, 학력, 지방색, 생활 수준, 직업, 국적, 성격 아주 다양합니다. 대형 교회 가면 아시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그 소모임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이 이렇게 특이해요. 다양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가 한국에서 남녀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지역에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루어도 마음이 생각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특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해답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게 답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둘, 셋, 열, 백이 모여 보이는 교회, 그 교회 중심에 십자가가 우뚝 선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 앞에 순복하며 사는 교회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가정을 십자가가 떠받치고 있다면 그 가정과 교회는 화평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가정에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에 십자가를 잃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화해자가 되신 예수님, 둘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화해의 결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는 다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 안에는 다 결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기적에도 결과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 선언에도 결과가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다면 화해의 결과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첫째로는 둘이 함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세 사람이 되면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 되었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두 사람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래 하나 된 화해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해의 결과가 뭐냐? 동일한 권속이요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참 축복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나그네입니다. 손님이었습니다. 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는 함께 주인이요 동등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과 이렇게 던지는 농담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남이가 그런 소리 하죠. 우리가 남이가 가깝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된 자들은, 화해한 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이요, 권속이요,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22절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하여, 거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합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닙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권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지어가야 돼요. 나는 안 배워도 된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지어가야 돼요. 내 자신을 세워가야 돼요. 무엇으로 세우느냐? 말씀으로 세워가야 돼요. 나도 세워가야 되고 너도 세워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함께 이 교회를 지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주인과 손님은 보는 시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주인과 손님은 보는 눈이 달라요. 부교육자들을 여러 함께 동력할 때 담임 목사가 보는 눈하고 부교육자가 보는 눈이 달라요. 주인 눈에는 들어오는데 손님 눈에는 안 들어와요. 주인과 손님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권속이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으로서 함께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화해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권속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뭘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화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해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 되죠. 300명 가운데 105명인가 107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여쪽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쪽에도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사상이 잘못 들어가니까 화해자가 아니라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신앙인들이, 정치인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적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라고도 말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복음송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미움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툼이 많습니까?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 예수님처럼 사랑을 심는 화해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화해자로 사랑을 심는 화해자,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가는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